요즘 이 베트남에서 제일 유명한 이 한국 사람이 있는데 이 박항서라고 베트남 국가대표 이제 감독입니다. 이분이 그 2002년 그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 옆에서 이제 코치를 했던 그런 분인데 그가 이끄는 그 베트남 이 국가대표팀이 그 아시아 23세 이하 그 대회에서 이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베트남 이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예선에서 매번 탈락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준우승까지 했으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박항서 감독은 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제 훈장도 받고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박 감독은 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와 유럽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박 감독과 같은 그런 참 이렇게 신뢰받는 그런 존재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진정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없을 때 여러분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고별 설교의 전반부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바울이 이제 고난을 당할 텐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임할 건가 하는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별 설교의 이제 후반부인데 바울이 떠난 후 이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말합니다. 양은 얼마나 우둔하고 제멋대로이고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 강한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이라도 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빠른 발도 없습니다. 발도 짧아가지고 도망을 못 가요. 바로. 그리고 이렇게 맹수가 물으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질러요. 크게 소리라도 지르면 누가 도와줄 텐데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칠 때 인내를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전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안전한 길로 항상 인도를 해야 됩니다. 양들에게 이제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이 섬기는 자들은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인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성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데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 주인이세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뭐 100억이나 1000억이나 몇 조 원을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을 이제 치르시면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 가려면 그 예수님의 피값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피값을 이렇게 다 치르고 우리를 이제 빼앗아 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요즘에 보면 그 영국이나 또 이제 유럽의 축구 선수들의 몸값이 뭐 연봉이 뭐 900억이다.
또 이적할 때 다른 팀으로 갈 때 이적료가 뭐 2천억이다, 3천억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몸값은 더 비싸요. 더 훨씬 뭐 100억, 1000억, 뭐 2천억 그걸로 따질 수 없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이게 몸값이 이게 그 이적료가 뭐 3천억이다. 그 이상 뭐 5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뭐 엄청나게 귀한 거죠. 이게 몸값이 다 5천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못해도 5천억 이상, 5천억 이상 이제 되는 귀한 몸들입니다. 이렇게 다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감기 안 걸리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너무 귀한 그런 몸값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는데 성령은 이 교회 최고의 CEO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까지 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교역자나 사역자나 또 이렇게 그 어떤 리더들에게만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맡겨놨다면 사고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언제 어떻게 다 그걸 돌봅니까? 책임을 지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새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게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교인들이 약해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그 교인들 뒤에 굉장히 크고 큰 능력을 가진 새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면서 교회와 이 성도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함께 열심히 모이는 이유가 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또 리더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부족해요. 목회자도 부족하고 교인들도 약하고 막 그렇게 해도 새 하나님이 뒤에서 이제 버티고 계신 겁니다. 계속 지지하고 돌보고 이제 이끄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하나님 기대하고 모이는 거죠. 또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단이나 죽음의 권세도 연약하게 보이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돌보시기 때문에 이 사탄과 엄청난 악의 세력이 교회를 못 이겨요. 교회를 못 이기고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그 28절에 보면 삼가라, 또 31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또 35절에 보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 섬기는 자들은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8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는 겁니다. 자기를 이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절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한자 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자기를 잘 수양하면 집을 다스릴 수 있고 나아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기 수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잘 이렇게 자기를 잘 통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충동과 혈기와 분노와 이 정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사역이나 많이 섬기는 거 이런 것만 확 그냥 할 수 있어요. 또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해서 확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의 충동과 정욕과 또 욕심과 어떤 질투심과 이런 어떤 이렇게 욕구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절제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욕구와 이제 충동들이 밀려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어렵고 중요합니다. 물론 이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봇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그 입력을 해서 이제 이게 충동이나 욕구가 나올 때 절제 모드로 딱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영향을 안 주도록, 그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딱 그렇게 입력이 된 로봇은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모든 부분에서 다 통제하고 철저하게 절제하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잘 통제하다가 한 번씩 무너지죠. 한 번씩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욕구와 충동에 대해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런 자신의 욕구와 충동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제하는 이것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게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머리 좋은 거나 뭐 능력이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잘 하다가 한번 이제 폭발해 버리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시험거리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절제하는 거, 자기를 통제하는 거. 이건 잘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무시하기가 쉬운데 이게 돼야 이제 이렇게 남을 섬기고 또 이게 주님의 일을 좀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모든 걸 섬기면 안 된다. 이거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이고 중요한 게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동이 욕구가 이렇게 그리고 또 막 분노가 생기고 막 욕심이 생기고 또 막 이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눈에 안 드러나니까 자꾸 다른 거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재능이나 또 실력이나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이런 어떤 이런 걸 이제 좀 더 우선적으로 이제 여기가 쉬운데 본인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진짜 사람을 진짜 잘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잘 이렇게 공동체를 잘 이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결국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걸 트집고 들어와가지고 분노하도록 또 욕심에 빠지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싸움을 얼마나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섬기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자의 사명은 그 양을 푸른 풀밭에 잘 이끌어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 먹이는 것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사명이 이리때로부터 보호를 하는 겁니다.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목사는 이 두 가지 음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이리때를 쫓아내는 그 사자의 음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29절, 30절을 이제 보면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네. 양을 해치는 무리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한 종류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거짓 목자들입니다. 이 거짓 목자들은 가슴에 아예 뭐 거짓 목자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양처럼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지만 성도의 영혼과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이제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챙겨주고 돈도 막 빌려주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을 이제 빼앗아가죠. 가정도 빼앗아가고 참 인생을, 영혼을 망하게 만듭니다. 다른 한 종류는 놀랍게도 장로들 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 중에서 이 진리를 혼탁하게 해서 사람을 따르도록 유혹을 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어지럽게 혼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도록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성도들을 해치고 유혹하는 거짓 목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들어오고 안에서도 그런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바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밖에서 들어오고 또 안에서 참 좀 괜찮은 분인데 참 이렇게 신앙 좋은 줄로 아는데 이상한 말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이렇게 진리를 떠난 다른 쪽으로 막 이끌고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장로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섬기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불 끄고 기도할 때 문 옆에서 혹시 이렇게 좀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해치거나 또 뭐 이렇게 뭘 가져가지 않을까 그걸 막 뒤에서 잘 감시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혼탁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혼란에 빠지게 한 후에 자기를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 거짓 목자들로부터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서 이제 배운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잘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진정한 어려움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질병이나 또 뭐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큰 어려움은 진리에 관한 겁니다. 결국 어떤 영적인 어려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진정한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으로 딱 서 있고 또 말씀으로 이런 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큰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좀 그냥 잘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힘이 빠지고 이제 그건 이제 어떤 진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이죠. 진리가 모호해지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진리에 깨어있고 진리에 헌신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하긴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교인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별 이렇게 관심도 없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같이 이제 병들어가고 또 거짓 목자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빼앗아가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이 세상을 쫓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병들어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그 이제 중직자들도 뭐 너무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일에 바빠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진리와 어떤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서고 자꾸 어떤 이렇게 세상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나 이 교회 어떤 리더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진리에 깨어 있고 진리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을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어떤 면에서 현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건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돼요. 죄의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엉뚱한 어떤 그런 말들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 많이 분별하고 다 거부하고 결국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이기게 되죠. 세 번째로 이 섬기는 자는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받는 것의 반대가 주는 것입니다. 주려면 뭔가 이제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는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33절과 34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또 35절 중간에 보면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바울 자신의 필요와 그의 동행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일꾼들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스스로의 어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그 싹을 받는 게 사례를 받는 게 합당하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로부터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걸 체험받는 게 합당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그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사례를 다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런 거짓 목자들과 자신이 다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스스로 이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도 주고 물질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5절 중간에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실제로 우리는 이제 선물을 이제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 기쁩니다. 이렇게 막 누가 칭찬해주고 뭐 예쁘다 그러든지 멋있다 그러든지 잘했다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누가 뭐 선물을 주면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줘야 할 때 망설여요. 고민을 하고 아까운데 그냥 넘어갈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리고 칭찬을 이렇게 해야 될 때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러면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이제 하셨는데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남에게 주는 것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남에게 주면 물질이든지 물건이든지 비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 빈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데 넘치도록 후하게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라는 거예요. 이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상설교에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선물을 받고 싶으면 먼저 그 선물을 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먼저 인정을 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이제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주고 먼저 이제 대접을 해주려면 이 가난한 자는 어렵고 부자가 돼야 하고 고아는 어렵고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려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남을 사랑해 주라고 하면 사실은 어려워요. 다 이렇게 자신의 중심으로 그리고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와 분노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남을 베풀어라, 사랑해 주라. 이제 너무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난하기보다는 부자여야 되고 고아여기보다는 아들해야 돼. 아들해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무한히 공급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거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세요. 주신 걸 이렇게 누리고 있고 또 어떤 정서적인 뭐 칭찬이나 위로나 격려 이런 걸 많이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격려받고 함께 기도를 해주고 이런 걸 거의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랄까 이해관계 있어요. 이해관계. 물론 이제 뭐 술 마실 때는 뭐 어깨 동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술 깨면 또 뭐 원래로 돌아가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셨는데 속 이야기를 하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체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만이 주는 것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만이 진정으로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못 줘요. 못 줍니다. 발발발 떱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 정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죠. 자기 소유 중에서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나 시간이나 인생이나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때 막 떨거나 막 너무 아까워거나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좀 이렇게 또 부족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 이거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든지 교사든지 리더든지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걸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섬기는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죠. 자기 통제,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자기를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어 있고 여기 헌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고, 나는 위로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체험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주는 자,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섬기는 위치로 이제 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제 7남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항상 의존적이어서 그래요. 나는 어리고, 나는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항상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배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나는 섬겨야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좀 섬기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돌봐줘야 될 그런 후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래요. 점점 그런 위치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또 진리에 대해서 깨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는 자 하나, 이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나도 이제 참 또 은혜를 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 장로들의 이 바울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이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이 35절 앞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바울은 신앙 전반에 대해서 군대 가면 이렇게 조교가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 그걸 이제 병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이 바울은 이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범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제 모델을 쫓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대로 이제 살게 돼요. 그 어린아이의 경우에, 어린아이의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애가 이 선풍기를 끄는데 발로 꺼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발로 닫아요. 엄마가 한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신앙적인 모델을 찾고 모델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본받을 만한 어른들이 없을 때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홍콩에 가서 이렇게 청소년 캠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여러 교회에서 왔는데, 그 청소년들이 자기 교회 어른들에게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참 이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신앙생활 할 마음이 안 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이 기존 신자들의 그 신앙의 태도를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예배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또 서로를 대하는 태도나, 또 직장 생활이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초신자들이 이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네, 똑같네, 이러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나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여야지, 그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드러난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과 초신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자녀들도 보고 후배들도 보고,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 보고 평가를 이제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아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약한 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다 영향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둘 중에서 하나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들은 이제 우리 자녀에게 또 여기 어른들은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반 이상이 떠나버려요. 반 이상이 떠나버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들어가면서 또 반 이상이 떠나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 모델을 못 보는 겁니다. 어른들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한 그런 모습이 너무 이제 드문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30대 이상,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떠납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2,000명인데 그 이렇게 청소년들이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금 40대, 50대, 70대 이분들은 이제 죽고 이제 젊은 층이 이제 그 기성세대가 되는데 없어요. 교회가 이제 텅텅 비게 됩니다. 유럽에 이제 큰 교회 가면 이 눈이 와 있어요. 눈이. 흰머리 난 할머니, 할아버지 한 20, 30명.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젊은 사람들은 싹 주일날 뭐 축구장에 싹 나가 있고 교인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좀 노인들 20, 30명 정도 큰 교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청소년부도 확 줄고 청년들도 다 좀 떠나고 있고 그 주된 이유가 교회에 와서 어떤 진실한 어떤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이제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알잖아요. 진짜 이렇게 진짜 믿음이 있으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은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저런 것을 말하지만 바울이 교회를 진정으로 어디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말했지만 이 장로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진정으로 맡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성도들을 목자처럼 이끌 수도 없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이 진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는 그 대상은 그런 장로들이 아니라 그가 3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것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빠와 누나와 남동생이 이제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그 누나가 이제 남동생을 엄마처럼 이제 돌봤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누나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서 남동생이 혼자 남게 됐는데 다들 걱정을 해요. 누나가 결혼하면 이 남동생은 방황할 거다. 막 이제 근데 그 누나가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남동생이 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할 거나 자기 할 거 하면서 집안일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가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때가 되어서 누나가 떠난 게 이 남동생에게는 더 이제 유익한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적용하는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적용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말씀에 부탁하는 삶입니다. 그가 말씀에 부탁하여 산다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가든지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제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디까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뭐 눈에 보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뭐 밖에 나가고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뭐 이러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가.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뭐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이제 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방황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뭐 잔소리하고 다 챙기는 게 불가능하죠. 근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또 우리 약한 성도를 또 내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 말씀에 이제 부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부탁하여 산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이제 말하는데 유산이 뭔가 하면 자기가 노력은 하지 않은데 자손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재산을 얻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뭐 수십억의 땅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좋고 영원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부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기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 자들, 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소중한 사람들, 자녀든지 부모든지 형제들을 또 중요한 일들, 직장이나 결혼이나 또 대학이나 진로와 미래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 진짜 중요한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씀을 의지하고 또 같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맡기고 우리 중요한 일, 내가 이런 말씀을 아는데 중요한 일을 그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람을 부탁하든지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가장 안전해요. 가장 든든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이별은 가장 친근하고 뜨겁고 진실한 이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 공간적으로 혹은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해도 때가 되면 이제 상황이 있어서 이제 떠나거나 또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좋아하거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너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누군가가 떠나더라도 각자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도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안 살면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떨어져 있더라도 각자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살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떨어져 있다가 딱 만났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통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좋기 때문에 결국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함께 있느냐 떨어 있느냐 이것보다도 각자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또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A와 B가 있었는데 A는 이제 말씀과 성령에 따라 인도로 살고 B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다시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의 길을 같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멀리 떨어져 할지라도 이렇게 복음의 길을 가면 결국 또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그 10년, 20년이 그렇게 간격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이제 하나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씀과 성령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굉장히 남남처럼 여기고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말씀과 성령으로 각자가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중요한 것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부탁한 모든 것이 든든히 서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큰 선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의탁이 있기를 바랍니다.